시편 49편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3절 2절을 보면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빈한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지혜를 말할 것인데 내 마음은 명철을 말할 것인데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해 본 결과 내가 깨달은 바 한 가지 진리를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아 좀 다 들으라. 제발 귀를 열고 다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내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면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지금 시편 기자는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둘러싸고 죄가 나를 애워싸는 것이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함의 증거는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의 표징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삶.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자의 표징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특별히 나쁜 짓은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신앙적이지 않은 삶이 있다고요. 나쁜 건 아닌데 신앙적이지 않은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쁜 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없잖아요. 사람 죽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크게 사기치면서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으세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습니다.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착한 친구로, 좋은 아빠로, 좋은 아내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이진 않은 거죠. 그런데 신앙적이지 않은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쁘진 않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 착하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신앙적이진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근데 죄가 나를 둘러싸고 죄가 나를 애워싸는 것을 환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난.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고 하나님이 머리로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삶. 그래서 그냥 여전히 자기 원하는 삶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시인은 이미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겠죠. 이 환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삶이 죄에 지배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환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환난이었고 그 삶이 비참함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것이 전무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나로서 내가 어찌 그 환난의 삶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 한 명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한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 아래서 환난의 삶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가격은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영원히 평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련하지 못할 그 엄청난 그 가격, 그 가치를 치르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건대 그 환난의 삶, 그 비참한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인 거죠.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죄와 동행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런데 죄를 벗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프셔야 돼요. 힘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알잖아요. 그 비참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은 결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동행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야 돼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죄 때문에 아프셨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힘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이 죄가 나에게 너무너무 붙어 있는데, 이 죄와 동행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제가 죽기보다 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동행함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내 마음이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걸 알면서 내가 지금 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같이 대가를 치르고 그 생명을 얻었는데, 그 대가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죄를 내 가슴에 품고 그냥 내가 죄를 꽉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죄와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죄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이렇게 무너지며 죄 앞에 굴복하면서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대항할 영적인 힘조차 없이 내가 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싫고, 이 땅 가운데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이 감격이 내 평생 깨달은 진리를 하나 선포할 것인데,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떤 부하든 비난 모든 사람 다 와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환희에 차서, 그래서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가 죄와 동행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죄 앞에 무너져 있는 베드로 앞에 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때 못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은 또 찾아가셨을 거예요. 또 찾아가셨을 거예요. 영원히 찾아가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 또 찾아오실 거예요. 또 물어보실 거예요. 또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또 찾아오실 거예요. 또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계속 찾아오실 거예요. 계속 찾아오셔서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또 물어보실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반응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비참하다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